오늘 로마서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해 여름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내시기 편하신가요? 아니면 좀 다른 해보다 좀 힘드신가요? 올해 여름은 유난히도 참 힘겹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여름인 것 같습니다. 6월부터 한여름의 폭염이 막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힘겹게 만들었는데, 지난주에는 장마가 끝났다는 소식을 익히 듣고 비가 이제 안 오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기록적인 폭우가 와가지고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목요일에 비가 왔는데 금요일 아침에 한 권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구역의 식구 중에 이렇게 이번에 물난리로 집이 모두 다 침수돼 가지고 집안의 집기들을 다 꺼내 가지고 이제 청소를 좀 해야 되는데, 이 권사님이다 보니까 힘이 연약해서 이렇게 무거운 집기를 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 남자 교육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좀 잠깐만 이렇게 무거운 집기들만 좀 빼달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함께 또 방문을 해서 무거운 집기들 빼드리고, 이렇게 잠깐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거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그렇게 왔는데, 정말 뭘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막막하고 그런 힘겨운,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이번에 침수 피해를 입으신, 집이 침수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사업장이 침수 피해를 입으신 가정들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16, 17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피해 복구가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물난리가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번 주에는 어때요? 언제 물난리가 났냐는 듯이 다시 엄청난 폭염이 이렇게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이 더웠죠. 오전 10시부터 폭염 경보가 이렇게 뜰 정도로 이렇게 무더운 날씨, 뜨거운 뙤약볕,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한국의 여름은 어땠어요? 예전의 여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6월에는 좀 선선하다가 견딜만 하다가 7월 정도 되면 이제 뭐가 와요? 이제 장마가 한번 오죠. 그래서 한 20여일 이렇게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그때 이제 좀 여름 무더위가 시작됐다가, 이 여름 무더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사그라들 때 되면 뭐가 와요? 이제 태풍이 한번 와요. 태풍이 한번 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 어느 정도 이 규칙적인 흐름을 보였던 것이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10년 정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폭염과 폭우가 교차하는 현상이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올 여름에 이 폭염과 폭우가 극단적으로 교차하는 그런 이상 기온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힘겹기도 합니다. 이제 기후 위기라는 단어, 기후 재난, 기후 비상 사태, 이 말이 사실은 먼 나라의 이야기, 다른 나라의 이야기, 아니면 다른 지역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후 위기가 발생했습니까?
이 원인 우리는 이미 모두 다 알고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들의 그동안의 무분별한 개발, 그로 인한 환경 오염과 환경 파괴, 그것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 무엇이 있어요? 그 이면에 무엇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탐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탐욕이 지금의 이 상황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기후위기 하면 우리는 주로 우리 인간의 고통, 특히 누구의 고통이요? 나의 고통이죠. 나의 고통. 나의 괴로움, 나의 고통을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죠. 누구나 인간은 마찬가지죠. 내가 힘들고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내 고통, 내 어려움을 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이 우리 인간만 고통을 겪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과 식물, 모든 피조 만물도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이 기후 위기를 겪으면서 괴롭다, 힘들다, 탄식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어왔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 시작. 아멘.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로마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이미 그 전부터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어왔다. 그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극단적인 폭염과 폭우가 교차하는 이 상황이 우리 사람들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까지도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그런데 피조물들, 동물과 식물들의 이 탄식과 고통은 성경이 기록되기, 이 로마서의 말씀이 기록되기 훨씬 이전부터였다. 언제부터였어요? 언제부터였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고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 자기가 욕심 부리고 싶은 대로 그렇게 욕심 부리면서 죄를 짓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이미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종,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 사람들을 세워주셨죠. 주인 되시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만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 피조 세계를. 그래서 우리 사람을 그냥 다른 피조물 창조하듯이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해 주셨다.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만물이
메마르고 황폐화되고 죽어가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이 피조 만물이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어떤 거겠어요? 피조 세계가 망하고 죽고 파괴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타락한 인간들의 행동은 무엇이었어요? 피조 세계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일에 힘쓴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 다른 말로 탐욕과 교만을 채우기 위해 피조 세계를, 피조 만물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무너뜨리고 잡아 죽이고 황폐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황폐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피조물의 상태를 오늘 성경은, 로마서의 말씀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허무함, 썩어짐, 이게 뭐냐면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피조물들은 고통 가운데 탄식하게 돼요. 그냥 고통만 겪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그런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멸종된 생물도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죽어가는, 그래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생물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발이라는 말 얼마나 좋습니까? 개발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개발해야죠. 개발하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많이 있습니까? 개발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개발했습니다. 화석연료도 개발했습니다. 전기도 개발했습니다. 공장도 세웠습니다. 자동차도 개발했습니다. 산을 뚫고 들판을 가로질러 도로도 냈습니다. 심지어 하천을 덮어가지고 그 위에 도로도 냈습니다. 바로 우리 영봉동 신안동의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지하를 뚫고 들어가서 제한된 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했고, 지하철까지 놔가지고 지상의 교통 체증도 해결했습니다. 신도시도 개발했습니다. 계획도시, 반듯한 도로, 단축된 시간. 그래서 한반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일일 생활권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발전과 개발을 이루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또 기술의 이기를 우리는 아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폭우와 폭염, 그리고 기근과 홍수, 산불과 지진, 기후위기, 기후 비상사태, 심지어 다른 지역들, 우리 광주 지역에서도 얼마 전에 생겼는데 싱크홀, 갑자기 집안이 다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위협들이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통은 보지 말라고 해도 볼 수밖에 없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누구의 고통, 누구의 탄식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우리에게 맡겨 주신 피조 세계의
탄식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피조 세계의 고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대한다. 이 고대한다는 말은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상황에서도,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간절히 기다리는 일이 한 가지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피조물들이 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여기서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린 딸인데 딸은 왜 차별하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상황에서, 고통을 겪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피조물들은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탄식하는 그 상황 가운데, 멸종해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타락한 인간들과 죄인들과 무엇이 다르기에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쫓아 살아가요? 하나님의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이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피조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리하는 종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니 자기 편안함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피조세계가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그리고 피조세계가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게 하는 일에 힘쓰며 동참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혼자만 편리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든 피조 만물과 더불어 함께 공존해야 공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식물이 다 죽어버리는 세상에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동물이 다 죽어버려요. 식물도 다 죽어버려요. 그곳에 사람 살 수 있습니까? 그곳에서 사람 살 수가 없어요. 사람도 죽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은.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 피조물들의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함에 이르는 것, 이거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구원이죠. 구원. 탄식으로부터의 구원,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멸종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구원을 바라는 줄 알았는데 누구도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동물과 식물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피조물들도 다 구원을 바라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구원은 누가 이루어 줄 수가 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종 청지기에게 위임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의 구원을 누가 이루어 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이루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교만의 도구로 희생되고 파괴되고 멸종되는 그 멸망의 역사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 그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동물과 식물 피조 세계를 풍요롭게 아름답게 생명을 얻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라고 오늘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기후 비상사태, 기후 위기는 인간의 교만과 탐욕, 죄의 결과입니다. 이거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방법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후 비상사태, 기후 위기의 시대에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찬양할 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찬양했는데, 여러분, 이 기후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것은 피조 만물의 주인이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동물과 식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 만물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 만물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위임받은 피조 만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섬겨왔는지 결산하는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위임하신 일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결산하는 때가 있어요. 관리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가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멸종 위기에 있는 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풍성하게 관리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더불어 함께 역사 속 기류의 새벽 묵상, 이 새벽 묵상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동복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화순의 수몰민들의 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광주의 시민들이, 광주에 사는 우리가 무엇을 해결했어요? 식순환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과 편리와 풍요를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누군가의 섬김이 있고, 누군가의 노력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면 탄식과 고통 중에 있는 이 피조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누군가 희생하고 섬기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기후 위기의 시대에 이 일에 누가 앞장서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피조 만물이 잘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피조 만물이 생명을 얻고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맡겨주신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역사 속 기류의 새벽 묵상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물사랑 배움터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한번 견학을 하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사전답사 개념으로 저희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잠깐 들렸는데요. 그 물사랑 배움터 입구에 이렇게 설명하는 이 안내문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물의 순환, 물은 돌고 돌아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물이 순환한대요. 그러니까 물은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에 다시 누구에게 돌아와요?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만 그럴까요? 공기는요? 공기도 우리에게 돌아올까요? 공기도 우리에게 돌아오죠. 흙은요? 흙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에 정해 놓으신 질서요,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순환. 돌고 돌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물이든 공기든 흙이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더러운 물을 버렸어요. 물을 오염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염된 물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마시겠어요? 오염된 물을 마시겠어요? 오염된 물을 마시는 거예요. 내가 공기를 이렇게 오염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염된 공기를 내가 마시는 거예요. 내가 흙을 오염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는 먹거리들이 오염돼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조 만물이 탄식하면 누가 탄식해요? 내가 탄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피조 만물이 고통을 받으면 누가 고통을 받아요? 내가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 만물이 멸종하면 우리도 멸종하게 됩니다. 오늘 그 물사랑 배움터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배워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도 이제 가지 않으셨지만 다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사랑 배움터에서 실천하는 캠페인이 있었어요. 탄소 중립 캠페인 실천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탄소 중립, 탄소 금식 해마다 사순절 때 이렇게 탄소 금식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아는 걸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아는 걸 실천할 때 그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실천 사항 몇 가지가 눈에 띄었는데 첫 번째가 에너지 절약하기였습니다. 에너지 절약하기. 여러분 이런 폭염이 이렇게 있는 여름철에 에어컨 안 틀면 돼요? 안 돼요? 에어컨 트셔야 돼요. 에어컨 안 틀면 온열 질환에 걸리십니다. 여러분 쓰러지실 수가 있어요. 에어컨 트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가 있어요. 18도예요? 28도. 그래요. 너무 훌륭하신데요. 보통 이제 여름철 적정 온도, 실내 적정 온도 26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24도에서 26도. 그런데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28도에 맞춰서 사시니까 엄청 훌륭한 분들이신 거예요. 지금 지구를 살리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피조물의 그 탄식을 들으시면서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계셔요.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꺼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보면 주일날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다 모임 끝나고 다 가시잖아요. 오후에 이렇게 다 보면 전등이 켜져 있을까요? 꺼져 있을까요? 네? 자진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준. 켜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켜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끄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없는데 전등이 켜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끄셔야 돼요. 끄셔야 돼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어떻게 해요? 뽑아는. 너무나 잘 아시죠? 이미 실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물 절약하기.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잖아요. 물 절약하기.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땀 많이 흘리니까 샤워 많이 하시잖아요. 샤워를 1시간씩 하시면 제일 좋죠? 샤워는 짧게 하셔야 돼요. 물만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물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리고 빨래 가면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세탁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세제를 사용하실 때 친환경 세제들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친환경 세제들 가급적이면 조금 비용이 더 비싸더라도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시고, 아니면 직접 만들어가지고 밀가루하고 식초하고 1:1로 섞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나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서 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냄새가 조금 나지만 잘 씻깁니다. 그리고 환경에 아주 좋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잔반 남기지 않기. 여러분 왜 잔반을 남겨요? 욕심부리니까. 그렇죠. 욕심부리니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렇게. 자기 먹을 만큼만 이렇게 드시면 잔반이 남지 않는데,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 음식 남기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지옥 가가지고 내가 남긴 음식 다 먹어야 된대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거.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음식물 남기라고요? 남기지 말라고요? 남기지 마시라고. 잔반 남기지 마시고 이렇게. 잔반이 많이 남는 것은 낭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아니라 하루 세끼 여러분 식사하실 때 드실 만큼 드시면 됩니다. 이게 절제거든요. 절제. 조금 덜 먹고 덜 쓰고 내가 조금 덜 편하면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줄일 수가 있고 피조물의 고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 실천 하나가 피조물을 살리고 풍성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탄소 중립, 탄소 금식 사순절에만 하지 마시고 1년 내내 365일 계속해서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피조 만물의 탄식과 고통을 줄이고 생명을 얻게 함으로 공존하고 공생하는 그 하나님 나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